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이 합창단이 시간을 잘 지키네요. 2분 전에 딱 끝나서 내려가셔서 제가 딱 7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업가고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신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 중에서도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멜랜드 합창단 너무나 훌륭합니다. 찬양도 좋았지만 약속도 잘 지키는 합창단 다시 한번 박수 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시간 안에 잘 지켜야 되는데 저쪽 뒤에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중간에 좀 신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에서 왔고요. 제 본사는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여기 아마 서울 떠나서 좀 오래되신 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북쪽에 의정부시가 있고요. 미군 부대가 많이 이제 있던 지역인데 거기에 제가 그 의정부시 기독합창단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멜랜드 합창단 보가 너무나 아주 반가웠어요. 제가 왜냐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합창단 단장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의정부시 합창단과 교류회를 제가 한번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초청하고 또 우리 의정부 합창단이 이제 미국의 멜랜드에 와서 좀 교회 이렇게 순회를 하고 서로 합창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좀 빨리 와서 김배영 목사님의 그 말씀을 후반부에 좀 들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영감을 받았고 저희 비즈니스 용어로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이렇게 흉내내서 좋은 것을 우리의 그 지혜로 끌어다 쓰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그 김대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러시면서 아마 그 앞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뒷부분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미셔널 컴퍼니, 그러니까 선교적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멜랜드의 목사님들 또는 자녀들 또는 성년들과 함께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컴퍼니라면 이게 컴퍼니가 컴이 위드란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턱에도 빠냐가 꼼빠냐, 그러니까 빠냐가 뭐냐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그래서 빵을 함께 나누다.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그 유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식구란 뜻이거든요. 식구. 빵을 함께 나누는 거는 식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하나의 그런 패밀리, 식구처럼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말의 뜻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셔널 컴퍼니, 또한은 요즘에 많이 유행한 용어인데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줄여서 뱀 미션이라고 하는데 뱀은 어감이 안 좋아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곧 사업이 곧 선교다. 이러한 그 개념을 해가지고 아마 최근에 많이 선교지에도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그 단체에서 네팔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 그 의료 선교와 제빵 기술을 전수하는 쪽에 제가 거기서 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현장에서 가장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아주 깊은 그 이해관계나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비자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그 공산권 국가라든지 또는 힌두교 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에 이러한 그 비자 문제가 매년 갱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비자를 안전적으로 많이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인과 선교사님들이 거의 하프 대 하프로 동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차려서 이렇게 비자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빵집을 열어서 빵집을 통해서 이제 그 안정적인 그런 그 비자를 확보하고 이 빵집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빵집을 가르쳐서 향후에는 그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가서 빵집을 차려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에 제가 돕고 있는 그 단체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과연 그러면 저는 이런 제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 여기 화면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니까 먼저 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통한 사역이죠. 그렇게 전하는 걸로 저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시작된, 저 사업이 시작된 것도 바로 저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2020년도가 우리나라의 6.25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라고 해서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그리고 CBMC라는 한국기독시협의회, 그리고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지역교회, 이 세 개 기관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파주에 있는 평안누리공원에서 저희가 이런 큰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4박 5일간 대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한 4, 5만 명 정도 동원해서 이제 이런 대회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죠. 이때 보면은 거기 준비위원장으로 제가 맨 우측에 제가 준비위원장이고요. 가운데 정다인 목사님, 임나인 목사님, 그다음에 CCC의 현재 박성민 대표, 이렇게 해서 통일선교대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여기 우리 기독시협의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이 연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회를 하려고 했냐면, CBMC에서는 재정을 다 대기로 했고요. 그리고 젊은 다음 세대에 있는 청년들은 CCC에서 매년 열리는 여름수련회 10,000명씩을 그 대회를 자기네 고유대회를 포기를 하고 우리 대회와 함께 파주평안누리공원에서 10,000명이 4박 5일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박동찬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셨는데, 공동 지역교회에서는 4, 5만 명의 성도들을 동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아까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어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이런 시부 장로님이 들으시는 건 좋아할 내용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교회를 저희가 시작할 때 여기 경기북부 총기독교연합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 여기 대회를 할 때 재정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께서 분명히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재정 투입함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회하기 힘듭니다라고 첫 미팅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저의 개인적인 객기인지, 재정은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CBMC에다가 허락을 안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 좀 지나친 얘기로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그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을 지금 제가 이 여기 메릴랜드에 또는 미국의 사업으로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30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15억은 대학생들이 매년 1인당 참가 비용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5억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15억은 저희 기독시민들이 채워야 되는데, 저 혼자 허락을 안 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모금 활동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없는 재정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기업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일단은 1억을 제가 먼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으로 모금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모금이 안 돼서 1억 5천밖에 안 됐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저쪽에 보이시는 여기 화면으로 봐서는 맨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CCC 준비위원장인데, 이분께서 저한테 최종 통첩을 했습니다. 만에 한 달 후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우리는 이 같이 연합으로 하는 행사를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CCC 여름수련회를 하기로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공동준비위원장 두 분을 함께 제가 같이 미팅을 하자고 요청을 했고, 저기 박동찬 목사님 교계 쪽의 준비위원장과 CC 쪽에서 준비위원장 또 제가 모여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이 15억을
우리 공동중기위원회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헌금이나 후원이 들어오면 그건 그 사이 다 저한테 돌려달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한 일주일 후에 자, 이 돈을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돌아가서 기도하고 저희 회사를 담보로 잡아서 얼마 안 되지만 13억 5천, 그때 1억 5천이 모금이 됐기 때문에 13억 5천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입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1월 12일이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그 파주 평안도의원에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정부에서 물어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모이는 그 가운데 계신 임다임 목사님 대회장이거든요. 저분이 섬기는 파주에 있는 한 뭐 큰 교회인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뭐 이거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사실은 이게 유튜브로 방송됐는데 그때 저는 13억 5천을 안 내고 또 대회를 치르고도요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도 이거를 제가 CCC에 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13억 5천도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를 이고 모리아 쪽에 있는 그 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시험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보여주시면 됐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십니다. 도끼로 이삭을 내려칠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무런 약이 준비됐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도끼로 내려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13억 5천 제가 대출을 받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코로나를 터뜨린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돼서 저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열망, 이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열망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이 믿음의 시험이 아마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저 화면은 다음을 먼저 넘기세요. 네, 그 다음. 네, 이것이 이제 그 대회가 끝난 엑스플로 20 통일선 대회 끝난 전체가 이제 전체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렇게 자리 한두 명씩 해서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다시 이제 그 전 돌려주세요. 그 한 번 더 전. 그 다음. 네, 그 전. 그 전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메릴랜드 락빌에 있는 그 트윈브룩에 있는 저희 회사 그 연구소입니다. 작년 10월 18일 저 가운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메릴랜드에 물론 지금 이제 이미 끝났지만 그 유미 호건 사모님이세요. 대한민국이 낳은 더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잘 아시죠? 저분께서 참석하시면서 저희 회사의 이런 연구소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가족이 그날 여기 메릴랜드에 와서 같이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자, 이 스토리인데 이 다음 남으세요.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윌리엄스 선교사라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1906년도에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제물포에 딱 이제 젊은 두 부부가 상륙을 하고요. 이분들이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공주에 있는 연명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애국을 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는 게 공주에 있는 연명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이렇게 했던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께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도 이름을 바꿨고 본인의 첫 맏아들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굉장히 염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맏아들 이름을 우광복을 하셨습니다. 자, 광복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들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프로넌세이션 광복은 일본말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쓸 때도 빅광자 회로할 복자가 아니라 빅광자 복복자를 써가지고 일본 순경이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보게 해놓고서 아들 이름을 무광복으로 줬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광복을 염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1906년도에 오신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우간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간국이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의 덴버로 돌아가서 의대 공부를 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인 하지 장군이 한국에 이제 군정으로 통해서 이제 신탁 통치하고 들어왔을 때 한 명도 한국말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마치 그 아들 우간국이 의대 공부를 하고 그 군대에 그 군의관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말 탐지하는 사람이 우간국이 있었어요. 그 우간국이 하지 장군을 도와서 그 군정 시대에 그 크리스천 리더들을 50명을 다 청구했습니다. 그 중에 35명, 총 50명의 군정이 필요한 관리들을 뽑을 때 이 우간국이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 비서로서 크리스천 리더 중에서 그 유명한 그 황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공주 영명별표식뿐 아니라 많은 분들을 추천했거든요. 이분들이 고스란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초대 우리나라에 공부하실 때 중요한 그 리더로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1945년부터 50년 전에 정세를 봤을 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70%가 상당히 그 사회주의 계열로 그 모든 선각자들이 사회주의 계열로 이렇게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그거를 알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분이 먼저 추천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고 지금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가 된 번영된 대한민국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을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쉬운 한 분을 찾아냈어요. 4대 5대까지. 그래서 그분들 전체를 다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모든 경비를 다 대고 저랑 우리 CBMC의 경기부부에 있는 분들이 총 7억 5천이 들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돼가지고 이분들의 10박 11일 동안 초청한다니까 이분들은 아주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많이 모여서 왔는데 와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본인들의 아버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자부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어떤 역할을 했고 젊었을 때 와가지고 많은 인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감동받고 이분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 전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중에 바로 이분이 섞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의 베세스다 상공회의소의 프레지던트입니다. 엘리 윌리엄스입니다. 이분이 지금 저의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유미호금 사모님부터 뭐 관리들 그 당시에 호금 주지사 다 소개시키고 지금도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한국 처음에 오자마자 다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총 51분 중에서 21분이 이제 그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경기를 다 됐고요.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메릴랜드에서 우리가 연구소 시작했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지금 저게 뭐냐면 그 다음 화면 좀 보세요. 제가 현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저기가 한국 기념 그 탑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수도 찰스톤에 있는 그 찰스톤의 주 청사트라는 입구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코리안 워에 대한 기름탑이고 왼쪽이 월드워 1, 월드워 2,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한국 전쟁 이렇게 네 군데를 기념하는데 저 아래 들어보니까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전 화면 전점.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 때 사망했던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군인들입니다. 무려 제가 다 쉬어봤어요. 1899명이 넘어요. 이게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저희의 이 그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제일 먼저 저한테 반응했고 본인들의 지역에 와서 우리의 그 인슐린의 공장을 지어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그랜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크레드 라인
그다음에 텍스 이런 걸 통해서 약 한 80% 가까이를 지원이 되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제안이 제일 먼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저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미국에 가서 가장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버지니아가 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가 보니까 난 같은 데인 줄 알았더니 따로 된 별개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미국 파트너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한 얘기가 11워,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이 버지니아 주에는 남부군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런 지역이 이 버지니아 주였는데 그 중에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커뮤니티는 굉장히 청교도 정신을 가진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틀에 비춰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에브럼 링컨이 주창하는 북군에 합류해가지고 남북전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따로 독립을 해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있는 그 커뮤니티는 따로 독립을 시켜서 지금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그런 아주 굉장한 전통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은 피와 땀과 죽음을 이렇게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알고 봤더니 전체 미국의 50개 중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군인을 파송한 주가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깊은 이런 그 스페셜한 릴레이션십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비즈니스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그날 제가 이렇게 공령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저스트 가브너 주의사에게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미팅하기 전에 작년 5월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한국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고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전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됐다. 다 여러분들의 그런 젊은 부인들의 희생 덕분이다. 이렇게 제가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렇게 왼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사진 찍자고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부인한테 직접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어주겠다. 그날. 다음. 그 다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4월 10일 날, 지금 올해 4월 11일 날 저분과 함께 사인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땅을 할애받아가지고 땅 사인을 하고 어나운스 발표하는 날 그날 제가 잠깐 스피치를 했습니다. 근데 짧은 영어를 가지고 스피치했는데 스피치 끝나고 저렇게 저를 한번 앉자고 이거는 다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를 불러서 이렇게 허가자고 이렇게 한 건데 진 얘기지만 이렇게 주지사가 전체에 있는 데서 허가를 한 거는 처음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 처음이라고 굉장한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그 어나운스부터 발표하고 있고 저의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저희 가운데 보이는 게 저기에 불독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베이비 불독입니다. 베이비 독입니다. 이름이. 작년에 봤을 때보다 좀 커서 제가 농담으로 하이 베이비도 이 그룹 베리 뭐지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묻더라고요. 저게 트레이드 마크며 저 주지사 웨스트 버지니아의 짐 저스트 추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저 베이비 도구랑 항상 함께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의 비즈니스는 이제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나요? 22분 남았죠? 자, 우리 저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저 소개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면 저는 현재 운투바이오의 파운더면서 체어맨이면서 CEO입니다. 현재 여기서도 CEO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한 2년 정도는 할 생각이고요. 이제 2년 후에는 현재 있는 CEO로 이제 제가 그 경영을 이제 책임 경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독시접인의 중앙에서는 운영이사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제가 지역에는 CBMC 회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그 연합 선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다음.
우리 그 연합선교에 대해서 그 전화면을 돌려주세요. 예. 저기 첫 번째 보면 여기서 워와 배틀의 차이들,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 배틀은 전투거든요. 워는 전쟁이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역사를 배워서 잘 알겠지만 청산리 전투 아시죠? 그 위대한 김자진 장군이 그 몇 명 안 되는 부대를 이끌고 일본의 일개 연대를 갖다가 초타시켰습니다. 연대라 하면 약 한 2,000명 가량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아주 대승이었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과 저기 만주지방에 있던 우리의 그 국민들이 엄청난 위로와 큰 희열과 엄청난 큰 힘을 얻었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였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리 전투 승리했다고 일제가 패망했거나 일제가 항복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전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뭐냐면 이런 작은 전투들이 모여서 일제가 항복하고 손을 들어서 완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전 끝나서 일제 통치가 더 이상 조선반도에 미치지 않냐고 다 철수를 하는 것, 끝나는 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작은 전투의 승리에 우리가 만족하고 희열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광야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쟁의 승리,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봐서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거기 나온 1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그레이트 미션의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치고 더 이상 사탄이 이 땅에 발붙이지 않는 그 그레이트 미션,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셋이면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말씀이냐면 셋이면은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분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와 전쟁, 여러분 특히 우리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군대의 전쟁으로 제가 비를 들게요. 영적인 전투지만 실제적인 전투의 맨 앞에서 총을 들고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이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군사들에게 후방에서 총알도 갖다 줘야 되고 총도 갖다 줘야 되고 탱크도 갖다 줘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재정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이 캐릭터리스틱, 엄청나게 제가 추진력이 강하거든요. 막 밀어붙이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통찰력. 야,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인데 엄청나게 피아노를 잘 치더라. 이 사람은 보니까 그 바이올린을 엄청 잘하더라. 이런 사람들 잘 찾아내서 잘 모아가지고 저는 훌륭한 교향곡을 만드는 일종의 그 컨덕터, 지휘자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가 CEO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정을 잘 불려서 이렇게 영적 전투의 후방에서 저희가 보급부대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이 포지션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구나 라는 게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잖아요. 영적인 전사로서 진짜 그 열악한, 아까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생테페트부르크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역할은 분명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기독시접인들도 또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에서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 역할들이 하나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연합이 된다 그러면 사탄의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너무나 큰 거인들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그러나 해석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비록 그들이 엄청난 도성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었던 만큼 높은 도성과 철제 무기들과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은 보고를 했잖아요. 비록 돌 맞을 뻔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각자의 그 역할들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이러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소사이어티, 비록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 하나의 그런 영적인 전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자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가 제 생각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CBMC라는 기독신도인들의 고유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와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의 고유한 어떤 하나의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그 성도들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본인들이 담당한 그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책임을 맡는 거 있고, 또는 직장인들 각자가 맡은 그런 역할도 있지만 특별한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코아 월드 미션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온 목사님께서 그런 큰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지만 동역을 하지만, 그러나 저의 이 아이덴티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하나님의 재정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재정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임무고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잘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어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잖아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도, 그러나 이것이 꿰어서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이 진주의 목걸이가 됐을 때 여성분들 진주 목걸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 가지고 딱 하면은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서말의 진주가 되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래 우리에게 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연합선교의 목적은 아까 제가 초두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실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다 모였지만 제가 아마 결코 이 중에서 이렇게 나이로 중간 이상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들과 꿈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세대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이 미션 임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보면은 황재진 목사님, 너무나 저는 미국에 와서 큰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IM 처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힘든 유학생입니다. 제 아들도 지금 혼자 유학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미션을,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하나로 연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각자가 가진 사명들도 많고 각자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께서 많은데, 첫 번째, 이 연합 선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미션이라는 거 아시죠? 명령. 전쟁에서의 명령은 그건 바로 직결입니다. 명령을 거부하고 뒤로 돌아서잖아요. 전장에서 바로 그 상사가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 자세히 보세요.
저도 지금 제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25, 둘째가 22인데 자녀도 물론 저와 제 아내가 함께해서 낳았지만 제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우리 회사의 재정과 그다음에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우리 회사의 본사에 있는 건물,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R&D를 통해서 획득했던 인텔렉처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 전부 다 운투바이오라는 회사의 소유권이잖아요. 네? 그러나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 소유권을 잠시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이걸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위임받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재정 맡은 관리인이라고. 저는 CBMC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재정 맡은 관리인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 특히 제가 우리 회사의 파운더처럼 개척하신 그 교회의 파운더, 그 처음에 그 설립하신 목사님들도 이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고,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특별히 그 회사 그 직원들도 다 제게 아니고다. 이거 다 소유는 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올해가 혹시 여러분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희년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는 요벨, 그리고 영어가는 주빌리랍니다. 이 희년이 무엇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분들이 해방이 돼서 원래 주인대로 다 돌려줍니다. 땅도 혹시나 우리가 담보로 잡히거나 하면은 땅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이게 뭐냐면은 그 희년의 시기가 되면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 이 선교단체, 내가 차린 선교단체 너무나 잘 돼, 내가 이거 파운더다, 여기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투에서 승리해봤자, 물론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연합을 해야 우리가 사탄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았나요?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4분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미 순종과 헌신의 가장 대한민국 전 세계 대표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지에 그 목숨이 위험한 그 나라에 가서 지금도 땀과 함께 많은 피와 함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대한 우리 분들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거다라는 거, 분명한 소유권에 대한 터닝 포인트, 인식 전환이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인의 사명과 조건 제가 이미 지금 다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유수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희망을 줬습니다. 돈은 지금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거든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주는 빵 찾아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유수된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이 없었을 때 그들은 많이들 죽어나갔어.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서 이 문구를 발견합니다. 너희는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시리에 빠져있는 바벨론에 유수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마찬가지로 한반도라는 저 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걸 탄압하고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이루어지는 이 잃어버린 땅, 우리에게 이 땅은 황폐한 땅, 밤에 보세요. 불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북한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고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는 저 북한의 땅,
저주받은 저 땅,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방을 해야 되고 우리 세대에 이걸 끝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까도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나는 한 놈만 팬다. 아까 좀 아주 우리 목사님이라 순한 표현하셨지만 한 놈만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놈만 팬다고 합니다. 그 영화 대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약의 제일 약한 거를 잡아가지고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사탄도 굉장히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가장 약했던 거,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다윗을 쓰렸던 위대한 왕이 쓰러졌잖아요. 여성이라는, 그는 사탄이 누구보다도 위크 포인트, 제일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들은 사탄의 약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디냐? 물리적으로 보면 한반도입니다. 지금까지 자상해 보세요. 그 강대한 소련, 지금은 중국, 지금 우리 통일 못되게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 통일의 문이 열린다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의 민족은 엄청난 열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종교성이 타 어느 나라 민족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을 해서 퍼져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탄이 대한민국이 뚫리면 전 세계 복음화는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의 균형이 한반도에 지금 38선을 통해서 휴전선을 돼 있는 게 영적 힘의 균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했고, 아까 나경아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그 마지막에 불렀던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스웨덴에 있는 그 아달이라는 형제가, 대한민국과 정반대에 있는 스웨덴 형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그겁니다. 그게 번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갈급했으면 그분이 이런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통일의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직접 페이스톡으로 연결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나를 깨워서 너는 가서 내가 지시한 대로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작사 작곡한 것이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원래 원어는 I'm gonna pray for Korea 거든요. 원어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뭐 배운 적이 있나 했더니 never. 전혀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는 몰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함,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한반도의 이 영적 균형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제일 먼저 선택과 집중을 여기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서 큰 비전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부어주신다면 제일 먼저 여기에 집중 포화를 터뜨릴 것입니다. 통일되는 과정과 통일되는 이후의 신앙 회복과 경제 재건에 크리스찬의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그 복음 그 성화 봉송 주자로 대한민국이 쓰임 받을 그날을 향해서 저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 기도하시. 네? 7분. 네. 이제 우리 다음 분을 위해서 다음 이제 목사를 위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제가 이 연단에 서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열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복음을 맡아서 전한 우리의 존경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연합을 깨뜨리는 그 어떤 사탄의 획적도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